합니다. 오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주님을 향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지금 시편 3편을 통들어서 아주 간단하게 종합해서 말씀드리는데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닿게 설교를 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우리 모두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늘 위험과 불확실성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강의 위기, 가정의 갈등, 직장과 사업의 문제, 나라의 혼란, 그리고 우리 인간 내면에 알지 못하는 두려움 등등이 있어서 그 상황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들은 한 목소리로 해결 방법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본론으로 시편 121편만 인용해도 간결하고 좋을 텐데 123편 또 131편까지 사용하려고 하는가 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목사가 욕심을 부린다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시편 121편, 123편 그리고 131편을 함께 첨가해야 내가 설교하려는 내용이 연결되고 의미가 완전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시편 121편과 123편 그리고 131편의 시 모두가 다 눈에 대해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눈에 대해서 논할 때는 앞을 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121편의 시인은 눈을 들리라 그리고 123편의 저자는 눈을 들어 주를 향하겠다. 그리고 또한 131편의 시인은 내 눈이 높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씀들의 의미는 우리 모두에게 위를 보라고 방향을 권면하면서도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는 어떻게 위를 바라보는가를 가르쳐주는 교훈적인 말씀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설교의 제목들은 우리들이 위태할 때는 성경에서 제시하는 3가지의 교훈을 소개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눈을 들어 도움의 근원을 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눈을 들어 주의 인자와 주의 은혜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눈을 낮추어 겸손히 주를 믿고 신뢰하라라고 하는 내용이 깃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눈을 들어 위를 볼 때는 위에 계신 전전능하신 우리 주님을 보게 되면 주님이 주시는 권능의 힘을 얻게 된다는 말씀인 줄 인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고난과 고통이 올 때는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하고 또 시편 123편은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라고 하고 또 시편 131편은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 3가지의 고백은 모두 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기일 때일수록 시선을 한 군데 고정하라는 권면의 말씀인 줄 인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우리 성도들은 위기의 순간에 오직 눈을 들어 도움의 근원인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함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121편 1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이 본문의 시인은요, 예루살렘 성을 주위로 둘러싸고 있는 산들을 바라보라고 하고 있는데 1절을 보면 그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라고 묻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게 되면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스스로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시인은 2절을 통하여 인생이 여정 중에 있는 인생들을 지켜줄 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오직 창조주 하나님 한 분뿐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성도들에게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인생은 우리의 참 구원자이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찬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는 위기와 고난의 순간에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움이 어디서 올 것인지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고난 속에서 도움을 찾는 상황에서 이 시인의 눈이 항상 산을 향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이상하기도 하고 의미심장한 표현인 것처럼도 느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인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다면, 누군가의 어느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다면 사람이 살지 않는 산이 아니라 사람들이 득식을 모여 사는 정반대편 골짜기를 바라보자라고 했어야 옳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의 시인이 산을 바라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 백성들에게 보면 산은 불변성과 영원성을 상징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불변성과 영원성의 상징인 산은 종종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거룩한 산, 시온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시인이 눈을 들어 바라본 산은 문자적으로 산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성도들의 보호자이시며 도움이신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인이 바랐던 도움이란 세상 사람들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신령한 도움과 확실한 도움과 실제적인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본문의 기자는 사람들이 있는 땅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저 높은 산을 향해 눈을 들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실족치 않고 해를 받지 않은 삶을 살게 될 것임을 확신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믿음을 가졌던 또 한 사람의 시인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시편 118편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은 방백들 권력자나 부자들을 신뢰함보다 더 낫도다 라는 자신의 믿음을 단호히 선포하신 말씀을 우리는 읽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즉 이제 여러분의 눈을 골짜기가 아닌 저 높은 산에 홀로 거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드시는 우리 예수님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구원이라고 하는 거야 얼마 가지 아니하면 폐기 처분될 헛된 것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발견된 도움만이 우리의 인생을 모든 슬픔과 고난의 절망에서 구원해주며 진정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피함으로 진정으로 인생의 도움을 받는 우리 예수님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을 보면요, 시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바로 앞절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라고 자문했던 것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1절의 질문이 무지함에 비롯된 것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1절에서 그가 물었던 질문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도울 수 있는 힘의 출처가 어디인가 하는 것은 어떤 삶의 영역과 관련해서도 결코
해도 빠질 수 없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40장 28절로 29절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치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이죠. 이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진정한 도움의 원천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예수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녕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진정한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만 우리 인생의 모든 질문에 완벽한 해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도움의 근원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시편 121편 2절에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의 런던은 독일군의 폭격으로 초토화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지하로 숨어들 때 그때 한 노인 신사가 거리에서 성경을 펴놓고 시편 121편을 읽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서 미쳤다고 했지만은 그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또 외쳤습니다. 포탄이 떨어져도 내 도움은 위에서 온다라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우리 시선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클수록 더 높이 더 멀리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의 통증 속에서도, 인간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인간관계의 상처 속에서도 도움은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주님께로부터 온다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치료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안식을 주신다고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선은 불안한 마음을 평정시킵니다. 본문의 시인은 현실은 변하지 않아도 그 마음은 이미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게 됨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우리 예수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 성도들이 시련과 고난을 당할 때 눈을 들어 주의 은혜를 기다리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시편 123편 1절부터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1절을 보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의 기자는 아무리 이 땅에서 도움을 얻으려 해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구원만이 참 구원임을 깨닫고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상전의 종들이 상전의 분부만 바라며 기다린 것 같이 자신을 포함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만 바라며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전들은 많은 말을 하지 않고 간단한 손짓이나 몸짓으로 의사를 전달하기 때문에 하인들은 이를 주시하고 있다가 재빨리 상전의 뜻을 알아차리고 움직여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믿는 자들도,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얻기 위하여 늘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시련과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긍휼을 호소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반부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강조점이 있는 반면에 후반부에는 자신들의 암울한 처지를 호소하는 데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이 땅에 물질과 권세와 능력에 대한 탐욕으로 가득 찬 눈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눈은 점점 어두워지고 결국 반드시 바라야 할 참된 진리를 보는 능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6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나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육신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쫓아온 것이 아닌 세상으로 쫓아온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전락해 버릴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정체성이 뭡니까? 거룩한 하늘의 순례길을 가는 우리의 본분을 잃지 않으려면 마땅히 하나님을 향해 열린 눈이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길을 지키며 그 길을 묵묵히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지금껏 우리의 눈은 어디를 향하여 있었습니까? 골로새서 3장 1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위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이죠. 이 말을 누가 했는지 아세요? 바울이 했습니다.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의 눈을 들어 주께로 향하고 여호와를 바라며 여호와의 긍휼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눈으로 안목의 정욕으로 결코 볼 수 없는 것, 발견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 그를 바라보는 자가 얻을 견고한 삶을 발견하고 확신하여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기다림은 성도가 평생 간직해야 할 가장 소중한 신앙의 덕목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다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끝까지 기다리고 기다려 주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간절히 고대하는 과정이 있을 때 우리가 승리하고 믿음의 성취를 볼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다림이 없으면 안 돼요. 참고 기다리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24절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기다림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며 참으로 기다리고 인내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받는 날이 있게 된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지금 우리의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라도 우리를 붙드시고 긍휼을 베푸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다리며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대 왕궁의 종들은 항상 왕의 손을 바라봤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왕이 손들면 나가야 되고 손을 내리면 멈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23편 2절에 마치 그 종처럼 말합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기를 기다리나이다. 예. 하나님의 손길은 언제나 가장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때에 움직이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조급하여 당장 응답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이 그분께 고정되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믿음의 또 하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린 알아야 됩니다. 주께 눈을 들고 기다리는 신앙은 낙심 대신 인내를, 조급함 대신 확신을 얻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전능한 고난의 문을 은혜로 열어주실 줄로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겸손히 주를 신뢰하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131편 1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애쓰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시인은 우리가 다윗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본문을 통하여 교만하지 아니할 것과 큰 일과 기이한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할 것과 그리고 오만하지 아니할 것을 결단했다고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인간의 야망이나 교만에 이끌리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에 겸허한 마음으로 복종하겠다고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 본문의 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하반절을 보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아멘이죠? 여러분들 이 말씀 이해하시겠어요? 여기서 큰 일이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자신의 능력 밖의 일을, 미치지 못할 귀한 일을, 내 지식과 내 지혜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난해한 문제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나 비전과 비교해 생각해 본다면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의 분량과 비전의 분량을 넘어서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지성을 파악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물음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한계를 벗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거두세요. 내가 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거두고 오히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인생길을 바로 살아가는 참 지혜라고 다윗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게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마땅히 우리에게 주신 영적 분량, 믿음의 분량, 삶의 분량에 따라 그것을 최선을 다해 이루어 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능력 밖의 일, 내 인식 밖의 일에 집착하지 마시고 조바심 내는 것은 만약 내 능력 밖의 일에 집착하고 조바심을 내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또 마땅히 감당해야 하는 사명을 소홀히 하는 것으로 치우칠 수 있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십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찾고 집착하게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못하게 된다는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믿음이 큰 것도 올바른 신앙이 될 수 없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안 될 것 같다가 나 믿으면 돼. 믿어도 안 되는 게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능력자라고 내가 못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바라고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을 바라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한없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31편 2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자신의 심령의 평온함과 고요한 상태를 어미 품에 젖된 아이와 비교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젖을 떼기 이전의 아이는 항상 그 어머니의 젖을 찾기에 급급하며 불만족하고 보채고 울길 잘합니다. 그러나 일단 젖을 떼고 나면 더 이상 젖을 찾아 울지 않으며 어머니 품에 있는 그 자체로 만족하며 평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로서 누려야 할 이 평안과 안식을 위해 우리는 반드시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는 세상에 대한 욕정과 욕망, 본능과 애착의 문제를 십자가 위에서 철두철미하게 죽이고 그것을 초월하는 신앙적 의지를 가져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계를 넘어갈 수 있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누리지 못할 참된 평안과 화평과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며 이 세상에서 보다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다고 다윗은 우리들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기면 밖에 소음이 들리지 않는답니다. 다윗은 바로 그 모습으로 오늘 본문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31편 2절에 보면 실로 내가 내 영혼을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우리의 눈이 높을수록 불안은 커집니다. 내가를 내려놓고 주여 오직 주만 의지하나이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안식이 우리 마음을 위로해 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안전벨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시야를 흐리지만 겸손은 주님의 손길을 보게 하시는 줄로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이 문제를 향할 때 우리의 마음은 절망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그러나 눈을 주님께 향할 때 믿음의 길인 생명의 길이 보인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은 눈을 들어 도움의 근원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23편은 눈을 들어 주의 은혜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시편 131편은 눈을 낮추고 주를 믿고 주를 신뢰하라고 하는 권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시편 131편 3절에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위험이 다가올 때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도움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께로, 세상에서부터 하나님께로 옮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26절 중하반절을 통해서 성령이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지라 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매사에 우리의 원함과 또 우리의 하고 싶은 것을 행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주님의 권능이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신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결코 넘어지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곧 우리의 믿음이며 그 믿음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영원히 살리는 생명인 줄로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아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 어렵고 힘든 세상 싸워서 이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도움의 근원인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은혜를 베푼 그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눈을 낮추어 그분을 믿는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가 이 믿음을 통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앞뒤에 불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들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이 2주의 첫날이죠. 오늘부터 다시 모일 때까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초대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근죄에 빠진 날 위해 주 보혈 흘려주시고 또 나를 오라 하시네 주께로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어렵고 힘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우리 모든 문제의 근원과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한 믿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